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 갈등이 있든 고민이 있든 죄가 있든 수치가 있든 부끄러움이 있든 어떤 답답함이 있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주님 그러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두를 좀 더 옮기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도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내 아픔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이 산에도 아니고 저 산에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가 이 여인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갈급한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삶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왜 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갈급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러면 예배란 도대체 뭘까? 오늘날 예배가 많이 왜곡되고 많이 변질되어져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적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의가 뭘까요? 예배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합당한 예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예배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배자의 전제 조건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3장,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요한이 쓴 편지가 그냥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써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세기경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락을 나눈 거예요. 1장, 2장, 그리고 한 패러그래프 혹은 한 문장을 따라서 1절, 2절 이렇게 편의상을 나눈 겁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그걸 기억해 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은 앞뒤 문맥 가운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이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하면 영생에 이르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부터 촉발되어지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3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5절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야 하리니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을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부분을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must라고 하는 강한 이 조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로 가면 3장 14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면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영어 성경도 똑같이 마스터 B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말해서요, 비신자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비신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죄 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는 아무나 초청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사함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터져나오는 게 찬송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를 다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요, 영어 성경에는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요 미스테리온, 영어로 말하면 이게 미스테리라. 미스테리가 뭐예요?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스테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비신자,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저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가 보면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뿐이죠. 그래서 드리는 게 예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의 조찬이나 오찬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그런 리셉션 파티에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불렀으니까 최고로 좋은 마음 가지고 또 언젠가 시간 보면서 그렇게만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만군의 만유의 주요,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요, 거듭난 사람만 부른다. 그래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말 표현은 영과 진리로. 우리말은 번역이에요.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고 이 영어 성경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해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을 한 번역보다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왜 좋은 번역이냐면 원래 원문에 보면 Spirit and Truth라고 이렇게 바로 영과 진리 그대로 직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막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초자연적인 것, 자꾸만 그런 엑스터시 혹은 판타스틱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이상한 경험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싶어요. 아니, 눈에 보여야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안에서 기뻐 뛰며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요. 모세가 떠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심한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금고리, 금으로 된 장식품들을 다 내놔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놔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한 종교적인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페스티벌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앞에서 그야말로 굉장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리면서 감정이 굉장히 업되는 거죠. 페스티벌. 전부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그 제사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걸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이 소의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이거든요. 우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혹은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머리는 소대가리하고 밑으로는 사람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를 흉내내요. 그걸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심한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좀 더 좋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몰랐어요. 원래 이게 글을 알게 된 게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고 이제 계몽함으로 사람들이 좀 더 교육, 루소 이 사람들이 교육함으로 인간을 교육하면 유토피아가 되고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육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글도 알게 되고 그 전에는 글을 모르던 시대였어요. 글을 모르니까 이 가톨릭에서 옛날에 이제 기독교죠. 중세 기독교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술이 발달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성화라고 해가지고 벽화를 그려요. 그 벽화가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르네상스의 유명한 화가들,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같은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다 성당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벽화를.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가면 성당에 가면 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글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게 그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브라함은 이랬구나 이제 형상화돼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그걸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어떤 젊은 분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안 하고요. 성상이라고, 그거를 예수님처럼 또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만 그렇게 하느냐? 오늘날 개신교는 어때요? 여러분, 청교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교도가 뭐냐? 물으면 잘 몰라요. 청교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왜 푸른색 옷을 입었냐면 그 당시 사제들이 옷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교회력에 따라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여러분, 간혹 그 교파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 강단 앞에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그 스토리를 교회력에 따라서 녹색이 되고요, 보라색이 되고요, 흰색이 되었다가 빨간색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입는 뭐랄까요, 성내복, 성내복. 그 성내복도 원래는 새카만 게 끝이에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목에 이렇게 하는 걸 또 스토리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빨간색, 흰색,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요.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고 흰색은 순결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나 성례를 행할 때는 이 성례복을 입고 하죠.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그거 입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요즘 보시면 여러분들이 CTS나 CBS 보면 다양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하잖아요. 양복 안 입고. 양복 그냥 간단하게 입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옆에 이렇게 막 줄도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큰 의미가 있어요. 아주 화려하죠. 보통 이 줄 있는 분들은 박사들. 파란색 줄은 교육학 박사고요. 이게 빨간색 줄은 신학 박사들이에요.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만 화려해지는 거예요. 강단에 꽃꽂이도 어떤 교회를 가면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강단 전체가 꽃으로 도배를 해가 목사님 잘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꽃인지. 홈 그림으로 장식하고. 원래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청색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영국 국교회는 원래 가톨릭의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내용만 뭐랄까 개신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화려한 장식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데, 이분들이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제들이 입는 그 뭐랄까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푸른색 옷만 입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해요. 심플하죠. 왜 그렇게 심플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좀 뭐랄까 삭막한 느낌이 들죠. 근데 가톨릭을 가면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하고 경건함을 강조해서 굉장히 사람이 이게 옷깃을 뭐랄까요, 여물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부터만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음악이나 인간적인 분위기나 인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을 자꾸만 더욱더 가지게 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 감정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 속지 마세요. 진짜 경건이 아니라고요. 진짜 거룩함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빼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형상으로 말고요. 사람 눈에 띄는 그 무엇 다 빼고 영이신 하나님만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눈에 띄는 것들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아름답게 예배당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고 멋진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양육체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런 거 없었어요. 컬러풀한 주보 없었고요. 멋진 오르겐, 파이프 오르겐 없었고요. 악기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름답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악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영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두 번째는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로 드리는 거라는 것. 그리심산에서 수백 년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에 구애받지 마라. 이 말하니까 어떤 분은 아마 우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저 매원사 계곡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곳에서 즐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드리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공적인 예배예요. 그 외의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아닙니다. 기도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학적으로 보면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예배 모범을 읽어보면 예배 지침이 있어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배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법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 따라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게 예배 모범, 예배 지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 안에 있을 때는 그 교단이 가지는 헌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다 이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단을 가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교단 안의 헌법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거 무시해요. 이걸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예배라는 말을 붙여요. 물론 편의에 따라서 예배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공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느 개인의 예배의 대상으로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경배함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배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직분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같은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본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를 건너뛰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아세요? 한두 번 빠질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이게 한 서너 번 빠지고 한 2달 정도 빠지고 나면 이게 랄랄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한 끼만 굶어도 사실 배가 고프잖아요. 또 이상하게 이게 하루에 3번씩 밥 먹는 게 얼마나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근데 또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막 하늘이 노래져. 신경질이 확 올라오고. 네? 그게 본능이에요. 식욕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없느냐?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열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면 나는 살 거야. 나는 혼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핑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등한히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생활이 무너진 사람이, 교회 생활이 무너진 사람이 나 홀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건 생활의 모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신앙생활.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교회에서 500m 안에 살도록 규정을 했어요. 옛날에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이 되려면 교회에서 500m 이렇게 안에 벗어나면 안 돼. 제 동기 중에 한 분, 저기 금정구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이분은 그 교회 집사로 임명받으려면 교회 반경 500m 안으로 이사 와야 돼요. 501m 되면 집사에서 떨어져요. 아주 좀 이상한 교회예요. 아주 재밌는 교회예요. 그만큼 그걸 강조하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잘 케어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의 정신이 훼손되고 유혹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52주가 있는데 꼭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나? 안 드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가정에서 드리고 딴 데서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의 이 환경에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조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아프고 오늘 좀 빠져도 안 되겠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다고요. 예배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줄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큰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그전에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이 본문이 약간 오해를 가지게 됐어요. 진정으로 이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이런 쪽으로 예배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진리로 이러니까 진리로 예배가 원래 본문을 쫓아가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무식한 예배는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말, 우리 언어의 한계, 영원히 사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라이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찬송가로 노래 부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뻥인 것 같아요? 과장법인 것 같습니까? 실제로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다 알 수 없으니까 몰라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 이만큼 알면 내가 다 알지. 그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제가 전에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교보문고에 가서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다 따지면 뭐 다양한 블럭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그 책들의 목적은 돈 잘 버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또 관심이 어떻게 하면 엔조이,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까?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히트치고 삼시세끼 사람들의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장 잘 끌어주고 오늘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죄가 아니에요.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 죄가 아니에요. 좋은 거, 건강한 거, 바른 먹거리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고자 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의 것만 탐닉하는 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으로 풍성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의 영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으로 함께 계시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